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믿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한층 더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인들이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물체는 저마다 빙점이 있습니다. 이 빙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가 외부의 어떤 온도라든가 아니면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체가, 예를 들면 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물이 외부의 어떤 기온의 차로,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물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물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 이런 것들이 그 외부의 압력과 어떤 온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물이 점점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이런 현상,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 현상, 그걸 빙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온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차가운 온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부드러웠던 물이, 그리고 유연했던 물이 다른 형체로 변해가는 거지요. 그래서 물로 예를 들면, 물은 0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제 그 물 자체가, 부드러웠던 물이, 유연했던 물이 딱딱하게 고체로, 얼음 덩어리로 변하고 맙니다. 제3의 형태로 그렇게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0도씨에는 물에게 있어서 빙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도 그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있는데, 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가 곱고 부드럽고 또 탄력성도 있고 이렇게 윤기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만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그렇게 부들부들했던 이 피부가 경직되고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떨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소름이 끼치는, 아주 그냥 살이 전부 다 이렇게 딱딱하게, 여러분 추우면은 몸이 까맣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히 영하의 날씨로 견디지 못하고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더 추워서 계속 내려가면 이제 우리의 피부가 괴사돼서 그렇게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물체만 빙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사람의 이 마음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런 빙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빙점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내가 편안하다가 그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막 걱정이 찾아왔어. 평안하던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딱 걱정거리가 찾아와서 그 걱정거리에 딱 갇혀버리는 거야. 그게 빙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는데 마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거야. 딱 찾아와가지고서 그게 빙점이 돼가지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빙점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인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딱 찾아와가지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연약해져서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 질병이 찾아오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빙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고 막 그러다가도 목사인 저도 이런 빙점에 갇힐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만 멀리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떠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낙심과 절망과 실망과 허무감의 빙점에 푹 갇혀가지고 헤어나오려면 몸부림을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빙점이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가지고서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딱 찾아온 거야. 근데 이 가인이 그 분노에 갇혀가지고 그만 이 분노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 분노가 찾아와서 그 분노라고 하는 이 빙점에 갇혀가지고 그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성경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빙점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빙점에 갇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참으로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아이성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투 중에 시날살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그만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그 귀중품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탐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아간에게 있어서의 빙점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이 탐욕이 아닙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힌 아간은 결국 그의 빙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빙점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빙점이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한 사람씩 찾아보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빙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빙점은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에게 그런 장담을 합니다. 주님, 저는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렇게 자만이라고 하는 그 자만이 베드로의 빙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 베드로는 자만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이런 빙점이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에게 있어서 빙점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빙점에 도마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의 실체를 믿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똑똑한 건지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힌 도마 역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빙점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가룟 유다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 배신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빙점이 없을까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만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그런 빙점에 제자들이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빙점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그런 빙점에 허우적대다가 그만 비참한 삶을 산 사람도 있고 그 빙점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활주일에 혹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것 너무 걱정거리 때문에 이것에 갇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하는 자녀가 부모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해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자녀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빙점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그 질병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펴지 못하고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빙점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런 빙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자만심이나 오만이나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다가온 빙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빙점에서 자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문을 가지고 오늘 나는 이런 빙점에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묻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빙점에 갇힌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빙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빙점의 반대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등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등점. 이 빙점이 물이 어는 점이라고 하면 비등점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녹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로 말하면 같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있으면 거기서 어는 온도 0도씨에서 얼고 0도씨에서 얼음이 녹습니다. 같은 온도로 말하면 같은 시점이지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물이 끓어가지고서 물은 기체가 되어가지고서 하늘을 올라가는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0도씨에서 점점 떨어지면은 이 물이 부드럽고 유연했던 그 물이 점점 내려가면 이제 고체 덩어리가 되는 다른 현상의 물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약한 존재지만 그 약한 존재가 뜨거운 열이 가열되기 시작하면 그는 빙점을 깨트리고 하늘을 비상하는 기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빙점을 깨고 다른 어떤 비등점이 찾아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다른 현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늘을 올라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답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비등점을 만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놀라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양의 온도와 열을 받게 되면은 36도 5분이라고 하는 체온이 유지되면서 부드러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과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은 가열을 시키므로, 그러나 우리의 몸의 피부는 물체는 어떤 빛과 열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등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영혼과 마음은 무엇으로 비등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무엇으로 우리가 비등점을 맛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좀 어렵지만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찾아온 이 빙점을 어떻게, 무엇으로 비등점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앞으로 빙점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보겠고 이는 내가 살아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보는 데서 살아난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부활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도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등점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은 비등점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이 무서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빙점과 비등점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빙점과 비등점 함께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등점을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낙심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큰 시르에 빠져서 낙심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낙심해 있던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낙심했던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비등점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가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에 불타는 자로, 그리고 사랑에 불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다니, 십자가에 죽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두 제자는 빙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갇힌 그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서 투덜투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러고 가는 동안에 예수인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던, 동행하던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두 엠마오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 그러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뜨겁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마음에 오는 순간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에게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비등점이 돼서 다시금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심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던 이 도마에게도 그렇게 의심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혀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 손가락을 좀 이리 내봐라. 네 손을 이리 내라.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야 내 손 이리 내라, 내 옆구리를 좀 만져봐라 라고 하시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도마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비등점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벗어나,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도마는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도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가장 최악의 빙점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빙점, 바리새적인 빙점, 그리고 자만이라고 하는 그 빙점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자기 자신의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바리새적인 것에 빙점에 갇혀가지고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빙점에 갇혀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등점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끌어다가 옥에 갇히는 일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연약한 빙점에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빙점에 갇혀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내가 지금 세상에 그 어떠한 빙점에 갇혀 있느냐, 나를 붙잡아라, 부활한 나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절망이라고 하는 빙점, 낙심이라고 하는 빙점, 두려움이라고 하는 빙점, 질병의 절망이라고 하는 빙점에서, 불안감에서, 나약함에서, 여러분 그런 모든 연약함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비등점을 찾아 다시 비상하는 부활의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